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아이고, 그 책 얘기하실 줄 몰라서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습니다. 네. 저는 그 파주 운정에 살고 있고요. 그 보시다시피 지금 아까 전처럼 그렇게 화려한 PPT라든가 동영상을 쓸 줄 모르는 여전히 텍스트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자료는 발표 전체 자료 중에 한 4페이지 좀 안 되는데요. 요거를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쭉 읽는 것으로 저의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딸의 아버지로서 교회와 여성을 바라봅니다. 유형선 아우스팅. 저는 유형선 아우스팅입니다. 74년 범띠 48이고 두 딸 아버지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당을 다녔습니다. 20대 시절 미국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는 제 손에 이끌려 한인 공소 모임에 다녔고 저에게 가톨릭 교리 교육을 받고서 세크라멘토 한인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딸들도 모두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벌써 큰아이가 고1, 작은아이가 초6이 됐습니다. 아내와 두 딸들 덕에 여성의 눈으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주말이면 성당에서 자모회를 포함한 여러 모임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성당에 계시니 어린 저 역시 성당에서 주말 시간을 보내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가 되어 두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자연스럽게 고민합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성당 환경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주말이면 성당에서 활동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성당에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수업을 받는 동안 자모회 어머니들이 성당 큰 부엌에서 짜장밥이나 떡볶이 같은 아이들 간식을 만드십니다. 아내에게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해서라도 자모회에 들어가 간식 만드는 일을 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부엌 일을 성당까지 와서 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들어가라는 게 아니야.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가서 짜장도 볶고 떡볶이도 만들게. 어머니들 모임이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요리를 좀 하잖아. 그러나 아내는 분명하게 반대했습니다. 1년에 8번씩 제사 지내는 집안에 11대 종손에게 시집와서 시댁 부엌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숙모님들 모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할 일을 충분히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 성당에 와서까지 저 거대한 부엌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당신만 저 성당 부엌으로 들어가겠다고? 한국 문화에서 당신이 저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아. 당신은 이런 가부장제 문화를 평생 이해 못할 거야. 이번에는 두 딸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큰아이가 13살, 작은아이 9살 때 제가 두 딸들에게 바오로 딸에서 나온 어린이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주다가 딸들에게 난감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은 왜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창조한 건가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고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면 여자는 1 플러스 1 같은 존재인가요? 구약 성경에는 형제들만 나오지 자매들 이야기는 없나요? 카인과 아벨 형제, 에사우와 야곱 형제, 요셉 형제 이야기는 있는데 자매들의 이야기는 없나요? 하느님은 왜 남자의 하느님으로만 불리는 건지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외에 여자 누구누구의 하느님이라는 이야기는 없는 건가요? 어린 딸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톨릭 신앙생활을 이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딸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껏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신앙을 성찰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지만 어린 제 두 딸들에게 가부장제 사회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성경마저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하느님 이야기는 찾기 어렵고 주구장창 남성들의 시각으로 그려진 하느님만 나오니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마트에서 과자나 음료수를 팔 때 하나 더 덤으로 주는 걸 1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제 어린 두 딸들에게 비친 여성이란 존재는 1 플러스 1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린 제 두 딸들이 본 이 사회의 여성들은 늘 남성들이 뒤편에 서야지 결코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1 플러스 1처럼 덤으로 취급받는 존재였습니다. 공식적이고 중요한 사안에서 여성의 이름은 남성의 이름보다 먼저 나와서는 안 되는 게 무언의 규칙이었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책부터 검색했는데 가톨릭 쪽에서는 여성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한 책을 찾는다는 게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개신교 쪽은 좀 다르지 않겠나 싶은 마음으로 찾아보니 그나마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쪽 상황도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니 없니, 신학대 교수가 될 수 있니 없니 하며 교권 내로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신학을 공부하는 모임도 마치 게릴라 전투하듯 소규모 모임을 SNS에 띄우면 그 정보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 이제는 고1이 된 큰아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하느님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큰아이가 슬그머니 제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하느님은 여성 문제에 관심이 없지 않나요? 수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느님은 여성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지. 물론 교회가 여성 문제에 소홀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늘 소외받고 차별받는 여성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셨어. 프란치스코 교황님 즉위 이래 가톨릭 내 여성의 지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여성 부제가 존재했음도 인정했고 여성 부제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노드 사무국장에 여성이 임명되면서 주교님과 동등하게 안건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얻었고 바티칸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여성이 임명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도 이런 움직임에 발 맞춘다는 이야기를 어서 듣고 싶습니다. 제 두 딸들은 앞으로 성장하면서 가부장제 사회의 각종 차별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 제 딸들에게 한국 천주교회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문제에 있어서 한국 천주교회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으로 이야기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